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 일주일에 1시간 드려지는 그 연약하디 연약한 그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예배의 1시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너는 뭐하고 죽고 싶나? 뭐하다 죽고 싶냐? 묻는다면 예배하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배는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낮고 낮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시간이 너무도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치유를 얻습니다. 회복을 얻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막막했던 우리의 앞길 가운데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에 승리하면 내 삶이 바뀌는 것이고 한 번의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항상 오락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교회가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하는 목사는 언제나 오락거리를 제공하기 마련이다. 이 이야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성도들을 오락거리로 안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안내하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재미를 따르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가? 이것이 목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한 번의 설교를 하더라도 내 생의 마지막 설교처럼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예배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의 예배의 생명을 걸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언제 예배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거룩한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식의 순서를 떠올립니다. 사도신경, 찬송가, 대표기도, 설교하는 이 모든 과정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이 과정, 순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 말로 예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 동의하는 정의 하나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가 즉시 취한 행동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 명령하여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난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고개를 숙인다.
두 번째 핸드폰을 본다. 세 번째 지루해 하다가 잠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리에 그럴 리가 없지만 차은우가 왔다고 생각해 봐요. 반응이 벌써 다르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갑자기 눈이 커지고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다. 남집사님이 갑자기 모든 사람을 비껴가며 차은우를 붙잡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모든 일련의 반응을 자연스러운 반응, 만남 이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후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죽게 되었다고 한탄해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통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내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개의 예배인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씨름하면서 야곱이 환도뼈를 다쳐요. 그리고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장면 뒤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그 태양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오늘의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같고 오늘 보는 모든 환경이 마찬가지로 어제와 동일한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게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공기도 새롭고 새들도 새롭고 꽃과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여져요. 모르네. 반응을 보니까 몰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만난 후 드려지는 예배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동산을 다녀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예배 땅에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났다. 찬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그렇게 무거웠던 내 손이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단이 달라졌습니까? 설교자가 달라졌습니까? 예배 처소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혹은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이 드렸던 생명력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감격의 예배,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최고의 예배, 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예배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예배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따로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요. 심지어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 즉 산 예배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더욱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벗어나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6절, 7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도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두 가지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배드린 그 땅에서 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장면이 거기서 동쪽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제단을 다시 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베델,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지어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루스와 아이 사이라고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겠죠.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적어도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이것을 실수로 베델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장면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아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즉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아직 그 땅을 도달하지 못한 채 그 땅과 세상 사이 그 어디쯤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즉 아이를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는 베델,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평생 동안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 인생의 여정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베델로 가는 모든 여정,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더불어 매 순간, 인생의 매 순간 우리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뭇거리는 우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루도 수십 번씩 오갑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선명한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어디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방황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 믿음이 방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늘을 높이 나는 여는 땅을 벗어나 하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땅을 벗어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연과 같아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연을 지탱하는 줄이 매우 얇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줄이 예배입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 일주일에 1시간 드려지는 그 연약하디 연약한 그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예배의 1시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를 붙드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끈이 끊어지면 세상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며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신앙이 좀 좋아지면 예배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좀 좋아지면 예배 갈게요. 지금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아집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집니까?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예배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가겠습니다. 아이들 키워놓으면 갈게요. 내 건강 좋아지면 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시나 아닙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안식의 시간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내 아이들을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고 내 아이들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안 들려도 찬양을 못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버티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드려지는 그 예배,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수십 번 방황하더라도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끈을 절대 끊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예배가 형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예배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형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우리의 마음,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중심의 태도를 의미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8절 중반부부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니까 조용히 나지막히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카라.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할 때 부르짖다 라고 하는 게 카라입니다. 그 의미가 목청이 터지도록 크게 부르짖는 것,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지막히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목이 터지도록 부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 또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그 어려움,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어려움을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온전히 담아내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심의 마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뿐만 아닙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은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전심의 마음을 함께 연결하여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가라 같은 말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전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역시나 간절함이요 전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외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심정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간절함의 예배, 온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납니다. 전심으로 찾으면 만납니다. 전심의 예배, 전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예배나 또 찬양에 대한 말씀 강의를 할 때 꼭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있어 청년 시절 예배 롤 모델이 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여수 애양원의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님은 어린 시절 한센병을 앓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애양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산 것이다. 전부를 잃고 천국을 산 것이다. 나병이라는 병을 얻어 예수님을 믿고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은 대신 성경을 얻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은 성경을 암송하며 찬송하며 같은 나병으로 고통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간증을 합니다. 저도 젊은 청년의 시절 장로님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의 모습과 찬양의 모습이 여전히 제 눈에 선합니다. 장로님은 또 다른 간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나에게 사람에게 천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형이 아니라 천혜, 하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병든 우리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병든 우리, 손가락이 무너지고 입술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그러진 우리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입술이 녹아 없어졌는데도 웃으며 찬양합니다. 눈이 녹아 없어졌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녹아 없어져 끊어졌는데도 그 남은 손바닥으로 박수를 치며 찬양합니다. 혹은 손이 아예 없는 분은 남은 한 손을 가지고 몸을 쳐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들이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찬양을 잘 못 부르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을 힘차게 박수치며 웃으며 찬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어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모르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어찌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분들처럼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내게 주신 호흡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가 이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